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이번 주에 많이 당황하셨죠? 지난 월요일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월요일 날 피가 좀 부족한 줄 알고 좀 쉬어서 병원에 좀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수치 검사를 하러 갔는데 피가 너무 안 좋아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2에서 6이 정상인데 그날 첫날 갔을 때 확인 결과 114가 나와가지고요. 빨리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갔는데 한 128 정도로 바로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내가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서 모든 시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입원을 하면서 올해 개별 이 상태가 뭐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냥 저하고 집사람이랑 겉은 멀쩡하니까요. 응급실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백혈병이 뭔지 당시 제 진단이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게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조회해보고 전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24시간 응급시간에 있다가 2인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진단은 백혈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하고 정확히 나오면 어떻게 치료할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간호는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일단 목수의 교회 연락을 하고요. 하는데 시간이 멈춰 있잖아요. 그 올해 계획했던 2018년도에 저의 개인 노예나 여러 일정들이 있었는데 일정을 그냥 그날 다 취소를 했어요. 그날 해외 선교 그리고 뭐 대회 여러 일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모든 만남을 다 뒤로하고 당분간 치료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을 멈추고 나니까 그날 깨닫게 하신 거 응급실에 있으면서 일정을 나는 멈춰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멈췄는데 성도님 일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전화해가지고 기도회로 모인다는 둥 생전에 하지도 않은 교육에다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면서요. 진작 좀 모이지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집사람 너무 고맙다고 그 금요일에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기도회를 갖고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쓴 거예요. 칼럼이 우리가 멈춰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멈춰있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병을 감출 수는 없으니까 뭐 숨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말을 이제 기록해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리면서 노예와 총회 소식지에 올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어요. 총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노예 어르신들 많은 분들 왔다 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이제 활동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연락을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매일 큐티를 해서 올리는데 3월 16일 날 큐티에 제가 고백한 게 있었어요. 3월 16일 날이 그 큐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3월 16일 날 그 큐티였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날 큐티하면서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삶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어떤 운명을 내게 주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글쎄. 그럼 거기다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 사진을 올렸어요.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게 16일날 금요일날 큐티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큐티에 올렸는데 이 말씀을 누가 저한테 다시 했냐면 정말 내가 깨달았을 때 일상적인 거를 나누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깨달은 바가 있을 때에는 몇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깨닫게 된 말씀 이거 꼭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누구한테 꼭 나눠야지. 그래서 나눈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 목사님이 지난주에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집사람이 수요를 계속 받았거든요. 수요를 응급실에서 3번 받았는데 사진 이제 올렸잖아요. 사람의 피도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예. 사람의 피도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인생의 생명을 살립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고 기억할 일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모든 순간에는 우리가 보면 회개할 거리밖에 없잖아요.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데 이번 주간에도 큐티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씀을 찔림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군인들은 세리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럼 장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성도는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변화가 없고 말씀을 쫓기로 결심하지 않는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오시는 분이 확실하지만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데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 무슨 레위 이야기 오늘도 얘기 나오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했잖아요. 베드로의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직업이 어부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걸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인생의 경험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탁월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야 말씀보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신앙과 주의 말씀이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중풍병자 나오는 말씀 큐티를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큐티거든요. 이 큐티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뿐만 집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있고 또 퇴원해 계신 분도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썼어요. 하나님
일어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데 이 믿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7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어떤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요? 기억하세요? 왜 환자들이 주님에게 왔을까요? 주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만약에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주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에게 와서 요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요청해요? 주님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뛰어나와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그분에게 능력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고침받고 싶고 내가 아무리 용서받고 싶고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도 그분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레위의 이야기로, 베드로의 이야기로,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중풍병자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인생에 중풍병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내 인생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를 부르세요. 레위를 부르시는데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는 세리였고요.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당시 유대인들로는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세관에 앉은 레위를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레위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에게 세금을 뜯기지만 그게 기쁜 마음으로 주진 않는다고. 그런데 레위가 누구의 주목을 받았냐면 주님의 주목을 받은 것이. 당시 사람들은 레위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잘 사는 건 있지만 그저 동족의 돈을 뺏어가 잘 사는 놈 그렇게 생각했지 그를 뭐 존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레위를 지나가다가 멈추시고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만 불렀을까요? 레위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레위를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인생은 다양한 거예요. 주님은 세관에 앉아가지고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때로 내 인생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가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꼭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나?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나요?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 할 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팽개치고 따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냐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인생 어느 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네 집에서요? 자기네 집에서 뭘 했어요? 그냥 잔치예요? 큰 잔치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 생일날이라고 잔치하고 자식들 생일날이라고 잔치해. 교회 행사라고 잔치해요. 주님을 위해서 잔치해 보신 분. 주님을 위해서 잔치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레위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해요. 보통 우리는 내 생일날, 축하받을 날, 만난 지 며칠날 집안의 경조사 잔치를 해요. 잔치하는데 물론 모든 잔치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가 자기 모든 걸 버렸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주목하여 따라간 자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레위를 찾아가서 그를 나를 따르라니까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레위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횡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횡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횡재한 거예요? 주님이 횡재한 거예요? 내가 횡재한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 있고 내가 교회 나와 주님 만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물론 영광을 받으시죠. 성도 여러분, 나 아니면 영광 못 받으세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내가 아니면 영광을 못 받으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한 적이 있었을까? 주님께 내가 헌신한다고 하고 주님께 뭘 했는데 주님을 위해 잔치한 적이 있었을까 할 때 잔치의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에게 유익할까 할 때에 주님에게 유익한 게 아닌 실상은 나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나 주님 앞에 인색하잖아요. 내가 시간 들이는 거 엄청 인색하죠.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내 물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드리면서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래야 봉사하는 거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살아가는데 내가 중요한 일은 모든 거 제쳐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그들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이게 뭘까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냥 너무나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일거리 있어가지고 일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빠서 그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건강한 거 가지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 다 아신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누구에게 유익하냐 할 때에 내게 유익한 거죠.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난 주간을 심각하게 보내자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던 것처럼
정말 내 삶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기뻐서 주님을 위해 잔치하고 내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기뻐서 뭔가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다 누가 와요? 다 환자만 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올까요? 다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신앙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심각한 사람부터 그냥 간단한 사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부터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간병인인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간병을 잘 못해가지고 몇 번 혼났잖아요. 집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 모임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만든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 그리고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그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내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때에는 건강하지 않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 할 때에 나는 죄인이었고 건강하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건강하지 않고 죄인들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면 내가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레위가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찾아왔던 걸 알았고 그 주님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어떻게 베푸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잔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했대요. 바라기는 주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시길 바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에게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로 큰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잔치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잔치예요.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하늘에 큰 잔치가 열리는데 바로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가면 잔치하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레위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가 깨닫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올 때 하늘에 큰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은 곳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일날 주일전에 나와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기는 레위가 어떻게 주님의 큰 잔치를 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레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으로 더 이상 병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지 않고 아직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셨어요. 막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을 병은 아니지만 뭔가 누군가의 많이 치료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격리해서 돌봐야 될 사람과 다 다른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꼭 만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멈춰 있어도 하나님 멈춰 있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다 보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희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십시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십시오.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학교생활 하십시오. 성도는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고요. 목사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이 모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정말 지었을까요? 혼자 지었을까요? 가족들이 같이 지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같이 했을까요?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8명이에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안 나와 있어 어떻게 지었는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지었을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잔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삶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면 우리는 길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세계를 사는 날 동안 주님을 향해 큰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미아 사모에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병명은 나왔지만 어떻게 치료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는 아이들 병원에 계신 분들 계세요. 박영숙 집사님 신우 남편도 병원에 계시고 이주철 집사님도 오랫동안 병원에 계세요. 조혜순 우리 집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지금 쉬고 계시고 우리 성도 중에는 말하지 않지만 무릎 또 마음 속사람 아픈 곳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자, 살다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